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부활절 셋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 아멘. 생명의 주님, 죽음을 감수하심으로 무덤을 이기시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만 백성을 주께 이끄셨으며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죄로 말미암아 상실한 우리의 인성을 회복하셨습니다. 이 부활절 50일 동안 우리가 죽음과 부활의 놀라운 신비를 선포합니다. 이제와 영원까지 모든 찬양을 주께 돌립니다.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증거는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신앙과 참회로 하나님과 성도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십시다. 다 같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을 무덤에서 일으키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흩으셨습니다. 우리 죄를 고백하오니 우리는 아직도 회의와 공포에 사로잡혀 있으며 사망으로 인도하는 길에 매여 있습니다. 우리는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을 못 본 채 했으며 슬퍼하는 사람 곁을 지나쳤습니다. 또한 억눌린 자의 부르짖음에 귀를 막았고 평화를 위한 외침에 냉담했습니다. 약한 자를 경멸했고 주께서 지으신 땅을 오용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소서. 우리 삶을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셔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신 풍요로운 생명의 기쁨을 알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한이 없으십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자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영생 안에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셨으니 우리도 서로를 용서합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주위의 분들과 평화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성령의 능력으로 여시사 성경 말씀이 낭독되어지며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기쁨으로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노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가는 길 거칠 검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민수기 11장 4절에서 9절입니다. 구약 성경 278쪽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 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신약 성경 356쪽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입니다. 신약성경 21쪽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 뜻을 잘 받드는 그런 자들이지요. 그래서 비록 우리의 삶에 불편한 일이 있거나 또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생긴다고 해도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불평 없이 그렇게 살아가려고 힘을 씁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오히려 꾀고 부추겨서 불평하게 만드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섞여 사는 무리들입니다. 섞여 사는 무리가 누구입니까? 오늘 4절 말씀 보면은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시내산을 출발해서 이제 광야길을 걷는 유대인들에게는 이렇게 섞여 사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섞여 사는 무리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아삽숲이라고 하는 것은 오합지졸을 뜻하고 하층 계급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 한 번밖에 안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하팍스 레고메나라고 말합니다. 한 번밖에 안 나오는 단어들을 가리켜서 하팍스 레고메나라고 부르는 중요한 단어이지요. 그런데 이 섞여 사는 무리가 도대체 왜 이스라엘과 섞여 살게 되었는가? 그것은 자세히 성경이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쩌면은 그들 중에 이 애굽의 큰 재앙이 계속해서 내리니까 거기 살다가는 이 재앙에 빠져서 죽겠다 싶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에 함께 따라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면 안전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겠죠. 또 어떤 이들은 애굽에서 노예였거나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애굽이 전국에 장자가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엄청난 이런 그 혼란이 일어나는 그 틈을 타가지고 이스라엘과 함께 빠져나온 그런 노예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 또 어떤 이유가 있었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좋아 보여서 그들과 함께 나가면 진짜 우리도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좋은 의도로 함께 따라 나온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결코 바뀌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오늘날에도 세상에서부터 교회로 오는 사람들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을 낫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이도 있고, 또 교회 가면 사람들이 많으니까 내가 하는 사업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나오는 이들도 있을 수 있어요. 또 어떤 이는 선한 사람 좀 되어보겠다 이렇게 좋은 의도로 교회에 나오는 이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이 참된 믿음을 갖지 못한다면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에도 히브리서 4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너희 중에 많은 교회 성도들 중에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한다. 모두가 다 천국에 가면 좋겠는데 다 천국에 가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누구냐 하면은 바로 함께 복음을 전함 받기는 했는데 그 들은 바 그 말씀이 자기들의 이 믿음과 결부되지 아니해서 결국은 그 말씀은 들으나 마나 그게 자기에게 유익을 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결국은 믿음을 갖지 못하고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려서 자기의 믿음과는 하나도 관계가 없는, 그래서 믿음 없이 그렇게 늘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 그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섞여 사는 무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불평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려움이 와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 하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을 여전히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자신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이 믿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평소에는 똑같은 이렇게 하나님 백성과 똑같이 살아갈지 모르지만 막상 어려움이 왔을 때에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법을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 하기보다는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자들을 본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불평하는 이유는 결국 하나님 백성 아닌 자들을 본받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까지도 불평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그들은 어떤 문제를 만들었습니까? 이 섞여 사는 자들이 만든 문제가 어떠했습니까? 이 섞여 사는 자들의 기원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들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문제를 야기시켰을 뿐만 아니라 또 그들로 하여금 타락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큰 진노를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역시 섞여 사는 자들은 비슷한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주는 이 맛있는 만나를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항하게 만들고, 그리고 모세에게 불평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주신 이 만나를 불평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도 이 곡식과 함께 자라나는 가라지의 비유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참된 자녀들을 심으신 곳에는 어디에서나 마귀가 와서 반대자들을 심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사탄은 언제나 모방꾼입니다. 흉내를 내요. 비슷한 그런 그리스도인들하고 비슷한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그런데 진짜는 아닌 거지요. 언제나 이렇게 가짜를 만들고, 그 다음에 또 모방꾼, 잠입자입니다. 몰래 들어오는 거예요. 몰래. 그래서 유다서 4절에 보면은 이는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이렇게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자들에 대해서 사도 유다는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절 2절에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결국은 가만히 들어온 이 거짓 교사들, 거짓 선생들, 거짓 선지자들, 이런 자들 때문에 바로 이 성도들이 거기에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을 경계하라 하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이 거짓 형제에 대한 경고를 말씀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언제나 이렇게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몰래 자기들의 사실 정체는 밝히지 않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가장 훌륭한 그런 그리스도인들 것처럼 가장해가지고 들어와서는, 그래서 그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불평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드는 이런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거짓 사도다, 거짓 교사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그들이 전하는 복음은 거짓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랫동안 목회를 했던 사도 요한도 교회의 흠집을 내는 자들은 그런 적들은 외부에 있지 않고 내부에 있다, 교회 교제권 내부에 있다고 가르칩니다. 요한 3서 9절부터 11절을 보면은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도 설교를 한 적이 있지요. 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였는데 그는 자기가 으뜸되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정말 사도인 사도 요한을 거절하고 맞아들이지, 사도 요한이 보낸 사람들을 맞아들이지도 않고, 또 그들을 맞아들이고자 하는 사람들을 비방해가지고 교회에서 내쫓고 그런 일들을, 악한 일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들의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너희는 선한 것을 본받으라.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한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죠. 자, 이런 침입자들은
교회 청중들과 함께 지내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꾸미며 행동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언제나 이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구미가 당기지가 않아요. 그리고 결국은 자기들이 충성하는 곳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은 드러나고야 만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8절 19절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결국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한 것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것은 자기들이 제 발로 우리에게서부터 나가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들은 참되신 주를 따르는 충성된 주의 종이 아닌 것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자, 이처럼 함께 섞여 사는 무리들이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는데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5절 6절 말씀 보면은 그들의 말을 듣고서는 이들도 불평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자, 그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이 만나,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일주일이면 6일 동안 계속해서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 만나 속에는 영양소가 충분히 있어서 그것 가지고도 얼마든지 건강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그들이 여러 가지 조리법을 창의적으로 고안을 해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볶기도 하고 삶기도 하고 맛있는 과자처럼 만들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맛있게 먹고 있었는데 이 섞여 사는 무리들이 불평을 시작하니까 그 불평이 점점 번져가지고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제는 자기들이 열심히 먹고 즐거워했던 그 만나도 실증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평하기를 우리가 애굽에서 파와 마늘과 부추와 이런 것들을 값없이 먹었다. 그것을 지금은 우리는 먹지 못한다. 그러면서 불평을 하는 거예요. 값없이 먹은 것은 사실이죠. 그 왜 그러냐면 자기들은 노예였으니까. 근데 먹으라고 줘서 먹었나요? 아니죠. 고깃가마 옆에 있다가 거기서 떨어지는 거, 땅바닥에 떨어진 거 주워 먹은 것 뿐이죠. 그런데 그때가 좋다고, 그때를 좋은 때라고 기억을 하면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고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들은 애굽에서 속박당했던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리고 육적인 즐거움들만 기억을 했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자칭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늘에서 내리시는 이 만나를 사모하는 대신에 그것들을 대체할 만한 이 세상적인 것들을 구하는 것은 얼마나 비극적인 일인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6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갔다 그렇게 적고 있어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 베드로는 모두가 다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그것이 걸림이 돼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버리고 다 떠났지만은 베드로와 12 사도들은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시오매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이까? 그러면서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인 것이죠. 오늘날에도 많은 성도들이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죠. 마음 둘 곳을 찾지 못하고
이것저것 자기 자신을 만족해 할 그런 자들, 그런 교회들을 찾고 또 그런 곳을 찾으려고 떠돌아다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12사도들의 고백과 같이 우리 주님을 늘 가까이 따르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참된 백성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참 이스라엘이 아닌 자들은 이 하나님의 경륜과 그의 지도자들을 가볍게 보고 대항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 신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선동에 휘말리지 않고 감사와 경외함으로써 언제나 주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섞여 사는 무리들을 끌어들이고 또 그들을 즐겁게 하려고 할 때는 결국 성소는 극장이 되고 말아요. 또 사역은 퍼포먼스가 되고 말아요. 공연이 되고 말아요. 그리고 예배는 즐기는 유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그런 일에 휘말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항하여 불평하는 것은 아주 심각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공격하고 자신들의 육적인 욕구를 만족시킬 종교적인 대체물들을 요구하는 것도 매우 우려할 만한 일인 것이죠. 이스라엘의 이런 중얼거리는 소리, 수군대는 소리를 내는 자들, 결국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고 바울은 그들을 오늘날 교회를 향한 경고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 원망하는 자들은 멸망을 당했다. 불평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심판받았다. 그러니 너희는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백해무익한 거예요. 만약에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다면 정당한 그런 경로를 통해서 얼마든지 자기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지요. 그런데 불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자기도 망하게 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불평하면은 해야 할 일도 하기 싫어지게 돼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불평하고 있으면 그것도 하기 싫어져요. 그리고 하던 일도 불평하면 재미가 없어요. 밥을 먹을 때도 감사하고 맛있다. 이렇게 오늘 어떻게 이렇게 우리 엄마가 맛있는 음식을 해줬을까? 그리고 수고했다고 너무너무 맛있다고 그렇게 하면 밥맛이 더 있을 텐데 그게 아니고 왜 오늘 짜냐? 왜 이렇게 맵냐? 맛이 왜 이렇게 없냐? 그러면은 입맛이 진짜 떨어져요. 그리고 소화도 안 됩니다. 여러분, 불평한다고 해서 우리의 이 일이 수월해집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수월해지거나 무슨 생산성이 향상된다면 그런 불평 많이 해야 될 거예요. 그러나 아니에요. 불평한다고 해서 생산성이 향상되지도 않고 일이 수월해지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생산성은 떨어지고요. 불평하면 일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다 같이 산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어차피 올라가야 될 산이라면 기쁘게 올라가야 되겠죠. 노래 부르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이 산을 올라가면 지금 힘들지만은 이 체력이 좋아지겠구나. 그리고 또 산꼭대기 올라가면 얼마나 경치가 좋겠나. 그걸 생각하면서 올라가면은 흥얼흥얼 그리고 재미도 나고 그리고 경치도 아름답게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똑같은 산이 올라가면서도 불평하면서 올라가면 왜 이렇게 힘든 데 올라가라는 거야?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힘들어집니다. 오르고 싶은 마음도 없어지고요. 모든 것이 불평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 산에는 돌들이 왜 이렇게 많아? 원래 산에는 돌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돌을 딛고 올라가는 게 그게 등산의 재미인데. 그런데 왜 이렇게 장애물이 많아? 여러분, 불평하면은 오히려 그 해야 하는 일들도 2배, 3배로 힘들어지는 거예요. 2배, 3배로.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은 얼마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지 몰라요. 우리 충성스럽기가
크게 칭찬을 받을 만합니다. 어떤 우리 목사님 금요일에 독감이 들었는데 들어눕지 않으시고 빨리 병원에 가가지고 병원에서 링거 주사를 맞았대요. 여느 목사님 같았으면 아프다고 핑계대고 또 한 주 쉬려고 했을 것입니다. 주일 앞두고 얼마나 좋은 핑계거리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목사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빨리 나아가지고 주일을 지키고 그리고 맡은 사명, 예배와 성도들을 지도하는 일과 목회를 차질 없이 진행하려고 주사까지 맞고 나왔어요. 우리 이런 부목사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충성을 다하는 그런 목사님께 고마울 따름입니다. 병원비 한 푼 대주지도 못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섞여 사는 무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아버지를 사랑하여서 아버지의 공동체가 잘 되기를 바라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어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불평해서 공동체 분위기를 망치고 잘하려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 기운 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긍정적으로 어려움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을 격려해가지고 자기가 본을 또 보이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큰 일을 맡기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불평과 원망 이제는 다 내던지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잘 받아들이고 감사할 거리를 찾아가면서 감사합시다.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무슨 좋은 일을 주시려나 또 무슨 좋은 복을 내게 내려주시려고 하나 하고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앞을 향해 나아갑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의 태도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태도요, 성도들의 태도인 것입니다. 이것은 마땅히 가져야 할 태도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본보기로 해서 오늘날 교회들을 경고하고 있어요. 너희는 원망하지 마라. 그들은 원망하다가 다 멸망을 당했다. 그러나 너희는 원망하지 마라. 참 이스라엘이 아닌 자들은 하나님의 경륜도 우습게 보고 지도자들도 우습게 보고 대항을 합니다. 그러나 참 신자는 그들의 선동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언제나 감사와 경외함으로 차원에서 주께 충성을 다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섞여 사는 무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없는 그런 세상은 없고요, 그런 교회는 없어요. 어디를 눈을 씻고 찾아보세요. 그 선한 자들만 있는 교회가 어느 교회가 있는가? 여기는 내가 신앙생활을 못할 교회야. 그리고 다른 교회 좋은 교회라고 찾아가 보세요. 그러면 그 교회는 그런 교회일까요? 아니에요. 똑같아요. 어느 교회나 다 똑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시키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참된 믿음을 가진 자로 세워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섞여 사는 무리는 언제나 있는 것입니다. 가라지는 언제나 있는 것입니다. 그 불평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가라지 때문에 내 지금 뿌리도 지금 아파 죽겠고 영양분도 지금 제대로 못 받는다고 불평해봐야 소용없어요. 그런다고 해서 뽑아주십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안 뽑아주세요. 하나님은 그대로 두시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두시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대로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가라지는 다 베어서 영원히 타는 불에 던져버리고 알곡은 모두 모아서 곳간에 두시겠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아야 됩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그 사람들 없어지는 그런 날을 기대하지 마세요. 그런 날은 없습니다. 안 옵니다. 절대로 오지 않아요. 반드시 우리 사이에 있습니다. 가라지가 있고요, 섞여 사는 무리가 있어요. 불평하지 맙시다. 그런 사람이 있다고 불평하지 말고 그런 사람 중에도 충성을 다해서 사랑하고 용서하는 일에 힘을 쓰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힘을 쓰고 성도들 공동체를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일에 힘을 쓰고 넘어진 자, 엎드러진 자들을 잘 일으켜서 또다시 격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힘쓰는 그런 사람들이 곳곳에서 일어날 때에 하나님의 교회는 왕성하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교사는 무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시는 것입니다. 복을 주려 하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불평하지 맙시다. 감사합시다. 오히려 그들 때문에 우리가 건강하고, 그들 때문에 우리가 힘이 나고, 그들 때문에 또다시 일어나서 싸우고자 하는 그런 뜨거운 열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에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리고 상 받는 믿음으로 만들어 주실 때 감사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감사와 경외와 순종의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셔서 지금까지 진리의 군사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서 불평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리고 감사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넘어진 형제를 붙들어 일으켜주는 그런 영적인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그리고 천국의 아름다운 기쁨이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교회로 말미암아 사회가 밝아지고 민족이 구원받고 세계가 구원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한 주간 세상에서 살다가 거룩한 주님의 전에 모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한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림에 모든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림에 성령 충만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치고 상한 영혼이 예배를 통하여 회복하게 하시고 갈급한 영혼이 하나님의 손길로 다시 설 수 있는 힘을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북촌에 세워주신 이 교회가 북촌을 위해 봉사하게 하시며 세상의 빛이 되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당회로부터 남녀 선교회 그리고 교회 학교와 모든 기관이 화평하며 은혜가 넘치도록 인도하시며 특별히 교회 학교가 능력을 발휘하여 자녀들을 주님 뜻에 합당한 교육을 잘 감당해내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요셉과 같이 세상에서 준비된 리더로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꿈과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고 다니엘처럼 세상과 교회에서 인정받는 리더가 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들의 가정마다 은혜와 감사가 충만토록 범사의 감사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속히 회복되어 은혜와 간증을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 주간 세상에 나아가 살 때에 오래 참고 인내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며 나날이 믿음이 성장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자라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들은 말씀을 통해 원망하지 않고 요동하지 않으며
참 신자로 감사와 경외함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참 자유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 서서 가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자녀라 하기에는 너무도 주님의 성품을 담지 않아 부끄러운 저희들을 또다시 용납해 주시고 자비로 받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주님이 주신 환경과 처지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불평하며 하나님과 이웃을 원망하며 살았지만 주께서는 저희를 오래 참아주시고 쓸 것을 날마다 공급해 주시니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가져와 주께 바치오니 기쁘게 받으시옵고 하늘의 복과 땅의 풍성한 것으로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성만찬을 거행하겠습니다.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의 마음 문을 여십시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주권자이신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마땅히 행할 바이며 또한 우리의 지극한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땅을 지으셨고 행성들 사이로 궤도를 돌게 하셨습니다. 또한 손으로 흙을 취하셔서 우리를 빚으시고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 가운데 우리를 두시어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불충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믿어주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때에 우리를 억눌렀던 멍에를 꺾으셨고 바닷물 사이로 인도하셔서 자유케 하셨으며 언약을 맺어주심으로 우리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불기둥으로 광야길을 지나게 하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셨고 우리 앞에 생명의 길을 두셨습니다.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사랑과 정의를 말씀하셨으며 말씀 안에서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고자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노래하는 하늘 성가대와 모든 시대 모든 곳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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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주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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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주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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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주. 존귀의 하나님,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우리를 구하시고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복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덤의 장벽을 허무셨으며 그가 명령하시니 지옥 문들이 열렸습니다. 죽으셨던 분이 이제 다시 사십니다. 자기 몸을 낮추신 분이 이제는 높이 들리우셔서 모든 피조물의 주권자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높이 들리우신 분이 약속하신 대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께서 잡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은혜의 행위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부터 이 떡과 잔을 취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구속을 기쁨으로 기념합니다. 이 찬양과 감사의 제물을 거룩하고 산 제물로 드리는 우리의 몸으로 받으셔서 우리 삶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을 선포하게 하소서. 그도다 신앙의 신비여 여러분의 떡에 뚜껑을 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 곧 우리가 떼는 떡과 축사하는 잔 위에 부으셔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성찬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이 성찬에 참여한 모든 이와 함께 어디에서나 섬김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이 떡이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몸이듯 우리를 보내셔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시여, 이 성찬으로 양육되어 구속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을 살게 하소서. 떡을 떼면서 우리 주님을 기념하는 우리를 도우셔서 상처 입은 삶을 사는 모든 사람 안에서 주님을 발견하고 섬기게 하소서. 주님의 손으로 양육함을 받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굶주린 사람, 심령이 갈급한 사람과 떡을 나누게 하소서. 우리를 지키셔서 최후 승리의 날에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또한 주님의 모든 성도와 함께 영원한 나라의 기쁨에 참여할 때까지 주님을 신실히 섬기게 하소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와 영원까지 모든 영광과 존귀를 거룩한 교회 안에 계신 성령께 그리고 주님 곧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께 바칩니다. 아멘. 여러분의 떡을 높이 드시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다 함께 떡을 받으시겠습니다. 이어서 잔의 뚜껑을 여시고 높이 드시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다 함께 잔을 받으시겠습니다. 다 함께 성찬 후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늘과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과 더불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거룩한 역사를 통해서 행하신 능력의 행위를 우리가 돌아보았습니다. 빛을 보내셔서 어두움을 이기시고 물을 보내셔서 생명을 주시며 하늘의 빵을 보내셔서 우리를 사랑으로 양육하신 주님의 권능을 보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주님의 구원과 기쁨으로 온 세계에 보내소서.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새가족 첫걸음 2부 예배 후에 회의실에서 있겠습니다. 새로 나오신 가족들께서는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023년도 아나바다가 다음 주일에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 주차장과 친교실에서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고 또 집에서도 필요한 물품들을 많이 가져다가 함께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유양재 은퇴 안수 집사님과 또 이영순 권사님 가정에서 오늘 감사한 마음으로 성도 여러분들께 점심 식사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슬픈 소식인데요. 김광 집사님의 모친 되시고 황재금 장로님의 시모 되시는 고 김효순 권사님 지난 월요일에 별세하셔서 19일 수요일에 장례를 마쳤습니다. 슬픔 당한 가정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안식년을 맞이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안식년을 하지를 못해가지고 한 2년 연기를 하게 되었어요. 이제 뭐 한참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모이려고 하는데 목사님 떠나시면 어떡합니까? 그런 생각을 가신 분이 혹시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제가 사실은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아무런 성도들이 아무도 모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 설교도 해야 되고 또 성도들을 어떻게 살필 수도 없고 해서 굉장히 힘이 많이 들었는데 그래도 당에서 허락을 해주셔서 4개월 제가 이렇게 안식년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5, 6, 7, 8 4개월. 물론 우리 노회에서는 6년 심호한 후에 3개월 이렇게 그 안식년을 갖도록 그렇게 법으로 되어 있고 또 이번에 원래 많은 우리 서울노회의 목사님들이 뭐 때로는 뭐 3개월 또 4개월, 6개월 이렇게 다녀오시는 그런 목사님들이 이번에 많이 계셔요. 그동안 코로나로 밀려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제가 한 달 동안은 좀 국내에 있고 그리고 또 어린이 부서도 좀 그동안 제가 돌보지 못했기 때문에 좀 그러면서 5월 달에는 있다가 6, 7, 8, 3개월 정도는 국외로 가 있을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우리 주 하나님 독생자의 수 3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